여러분들의 믿음을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손 들고 발표는 할 필요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라고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를테면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불가지론자들은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겁니다. 자, 하다못해 오늘 제가 우리 몇몇 형제들에게 커피를 줬는데 그 커피도 믿음으로 마신 거예요. 이 커피 안에는 독이 없다. 그래도 독을 넣어서 목사님이 나를 죽일 정도는 아닐 거야. 이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엄마에게 우리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영적인 상태가 메롱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머님 이러지 않고 굉장히 좀 모질게 굴 때 있죠. 근데 사실 그것도 믿음 때문, 우리 엄마, 내 엄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인 것이죠. 버스를 하나 타도 이 버스가, 이 지하철이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타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불행해서 못 삽니다.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그게 살아갈 힘이 생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불안해서 못 살고요, 불행해서 못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왈가왈부할 필요 없는 것이 믿음의 종류만 다르지 굉장히 다양한 믿음을 갖고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거죠. 자, 이런 마당에 제가 한국 교회는 믿음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너무 지나친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광신적인 믿음을 지적하시려고 그러시나? 또 혹은 믿음의 행위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겠고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좋은 반응이 있고 그래도 내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과연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믿음, 예수를 좀 더 잘 믿자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제가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 영생할 것 더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말씀인가?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도 아닙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잃어버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어떤 아버지가 간질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새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시고 안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옥신각신했습니다. 그렇게 막 논쟁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게 하셔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에 관해서 교훈하시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 아이의 질병은 뭡니까? 간질이죠. 근데 나중에 몇 절 뒤를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나중에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조금 오해하면 간질은 귀신 들린 병이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간질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달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달 알죠? 달, 문. 이 달에서 왜 간질이라는 말이 유래가 됐을까? 여러분 달은 수시로 막 변합니다. 보름달이 됐다가 또 초승달이 됐다가 꼭 아침에 라면 먹고 잔 자매들의 얼굴같이 막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간질이라는 것도 마치 귀신에게 들린 것처럼 사람의 상태를 자꾸 수시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상태를 마가와 누가는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이 아이가 귀신에게 사로잡혀 말도 못하고 괴롭게 부르짖으며 경련이 일어나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심히 고통한 탓에 이미 몸도 많이 상해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그러니까 간질과 비슷한 증세였지만 어쩌면 질병이 아니라 귀신 들림일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는 이유는 간질이 귀신 들림이다 혹은 병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상태가 더 이상 최악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오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믿음이 없다 이 말은요, 믿음을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믿음이 아예 하나도 없는, nothing, 전혀 없는 불신앙을 말합니다. 그리고 패역했다 이 말은 원래 어떤 의미냐면 고개를 돌리다, 몸을 이렇게 돌리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을 굽히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얼굴을 돌려 마음을 굽게 하는, 믿음이 전혀 없는 그런 자들아, 이런 의미, 책망입니다. 자, 그런데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책망 안에 누가 포함되냐면 무리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12제자가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할 때 제자들이 포함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리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제자들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병을 고치지 못했을 뿐이지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이 아예 없다, 패역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너무 심한 말이지 않을까? 여러분, 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무리는 먼저 왜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일까요? 이 병행 본문인 똑같은 내용인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자, 여기서 무엇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무리를 대표하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게 영어 버전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If you can do anything, 네가 어떤 거라도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사실은 비아냥이에요. 못하는 거 내가 봤는데 뭐라도 할 수 있다면 If you can do anything, please help me,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데려왔는데 못 고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이 힘들어서, 또 되게 어려울 때, 그것 때문에 자꾸만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If you can do anything 이렇게 외치면서 혹시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세요. 시험에 자꾸 떨어져요. 취업도 결혼도 점점 딜레이가 되는 것 같아. 내 인생 내가 봐도 별로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는 어쩔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어떤 그 리밋을 자꾸만 부여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는 안 될 거예요 이러면서 하는 태도, 그게 뭡니까? 믿음이 nothing, 아예 없고 패역한 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제자들은 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일까요?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아까 믿음이 없고라는 말하고 믿음이 작고라는 말은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믿음이 작다 이 말은 조금 있다는 거예요. 조금 있는데 있긴 있는데 조금밖에 없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른 역본 그러니까 표준 원문이라든지 또 킹 제임스 그것을 갖고 번역을 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 보면 영어로 여기서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걸 뭐라고 번역하는가 하면 unbelief이라고 되어 있죠. 아예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아예 없고 너희도 패역한 세대랑 똑같아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기도해야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 말씀에 오늘 본문에는 보면 그 다음 절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보면 이 없음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 잘 아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지? 제자들이 기도 안 했다는 말인가? 또 기도해야 귀신은 쫓겨나간다는 나타낼 수 있다는 그런 뜻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9장 이 아이의 이 병을 고치신 이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실은 앞서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12 제자들에게 특별히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12명이 둘씩 전도하러 나가죠. 그때 각 마을에서 실제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제자들은 정작 기도는 안 하고 자기들이 각 마을에서 했던 그 경험을 의지하고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예수님 이름 앞에 나사렛을 붙여야 된다. 그랬더니 어떤 제자가 아니야 째려봐야 돼 뭐 이러고 또 어떤 제자는 뭐 불어야 돼 뭐 이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면서 정작은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역시 믿음이 하나도 없는 패역한 세대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문제가 내 인생에 다가오죠. 여러분 제가 예언의 은사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다가올 겁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예. 좋은 문제든 안 좋은 문제고 굉장히 많이 다가올 겁니다.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혜나 내 그런 데는 뭐 도가 텄지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뭐냐면 경험 많으신 분이 아니라 성경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한국 교회도 믿음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선도하기보다는 지금은 세상의 어떤 그런 문화들이 막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는 않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정치적인 인맥으로 혹은 경제적인 논리로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을 볼 때도 돈 많은 사람은 아주 귀한 분이고 가난한 사람은 뭐 저쪽에 앉아 계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은 모습이죠. 한국 교회가 세상과 논쟁만 하고 있다든지 라고 하는 모습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믿음은 아무리 작아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습관적으로 믿음을 크기로 가늠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야 믿음 좋네, 야 믿음 크네, 혹은 뭐 믿음이 없네, 믿음이 작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믿음을 크기로 가늠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물론 심정적으로 당신은 믿음이 좋으십니다, 큽니다, 작습니다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믿음의 본질은 크기가 아니라 생명력입니다.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믿음의 본질은 아무리 작아도 능력 있어 이게 아니라 아무리 작아도 겨자씨처럼 생명력이 있으면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어떻게 생명력을 더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자,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꿔 말하면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문제를 나에게 가지고 오렴, 이런 말입니다.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기도라고 그러죠. 그런데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이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내 안에 계신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므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말은 내 인생에 문제가 벌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 딴 데 엄한 데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예,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지적으로도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면 나한테 뭐라 그러실까라고 할 때 여러분 난 칭찬하실 거야 이런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너무 부끄러운 경우가 많나요? 저라도 목사로 사는 저도 하나님이 예수님 지금 계시면 야, 참 너하고 동행하기 참 고달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바울이 믿음의 생명력을 있게 하는, 생명력을 더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무 중요한 두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같이 봅시다. 여러분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믿음 안에 있는가를 뭐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생명력을 더하는 거래요. 자,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여기서 시험해라, 테스트해라, 확증해라 이 말은 비슷한 말입니다. 마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금덩어리를 이렇게 불에 이렇게 집어 넣는 것처럼 여러분 테스트하고 확증하라는 말의 현재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헬라어에서 현재 명령형은 어떤 의미가 제일 강하다 그랬습니까?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행동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믿음의 생명력을 더하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어느 인생을 살다가 한 시점에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생명력을 더하는 것은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고 확증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하고 확증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기독교로 개종했으니까 믿음 안에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녀도 지옥 갈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얼마나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바울 스스로도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영혼의 구원을 바랬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생명력을 더하는 방법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시험하고 확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시험하고 확증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기 위해서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대요. 이걸 뭐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사는 동안 시험하고 확증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정말로 내 안에 계시구나 이걸 확증하며 사셔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믿음 안에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5절 후반절의 말씀처럼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삽니까? 믿음에 있다면 반복적으로 시험하고 확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들은 뭘 테스트하면서 사셨습니까?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들은 뭘 확증하면서 사셨나요? 몸무게가 또 늘었네. 이거 매주마다 매일 아침마다 확증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도 되는 삶 맞을까요? 이번 한 주간 하늘의 새와 이 들의 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 드러내는 것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우리가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대체 뭘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씀이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너무 모호하잖아요. 뭘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건가?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서 두 번째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그냥 흘려 지냈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새겨봅시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여러분 잘 이렇게 오버랩 해보십시오. 정확하게 나오는 개념들이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시험하고 무엇을 확증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은 이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 의빈이도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막 재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요. 우리가 시험하고 확정해야 되는 게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을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에 어폐가 있는 줄 압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믿음 안에 사는 삶, 그것은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는가, 그것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음 안에 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은 뭘까요? 화를 내지 않고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그렇지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은 내가 아직도 자아가 안 죽었어, 내가 자아가 죽어야 돼. 여러분, 이게 십자가와 못 박힌,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건가요? 여러분, 맞는 말이죠.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시험하고 무엇을 확증해야 되는가? 그것은 나도 내 성깔 죽이고 살아야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불교에 심취하신 분들, 또 다른 타종교에 계신 분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 위대한 믿음을 어떤 윤리적인 어떤 이 우위를 차지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자꾸만 천박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확증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 로마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6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의 옛사람, 즉 죄의 몸이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약간 애매하죠? 여러분, 여기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는 말은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함께, 덩어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지만 여러분 헬라어 말로는 이 말은 딱 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이 말은 굉장히 신비한, 참으로 신비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다, 이게 한 단어라고요. 이 말은 얼마나 신비한 말이냐면, 왜냐하면 이 못 박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는 과거에 육체적으로 있었던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나에게는요 이것이 영적으로 현재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죽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die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폐지하다, 무효화되다, 파괴되다 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어조의 법정 언어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다 라는 말은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죄의 권세가 폐지되었다는 것을 자꾸만 시험하라는 거예요. 내 죄가 무효,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죄된 몸이 죽었다라는 말은 나를 지배하고 있던 죄의 권세가 폐지당해버렸고 내 죄가 무효 처리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내 안에 죄된 속성과 싸우면서, 너는 죄인이라고 부추기는 이 율법의 기준과 싸우면서, 나를 세상에 자꾸만 안주하게 하는 이런 시대 정신과 싸우면서 우리가 시험하고 나를 테스트하고 확증하는 거예요. 뭐가 확증이 될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구나. 테스트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확증이 됩니까? 저는 부끄럽지만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는 사실만 구구절절히 제 인생 가운데 확증이 되고 테스트하면 할수록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아내랑 살면서, 남편이랑 살면서, 남친이랑 여친이랑 교제하면서, 여러분 가족과 살면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확증이 됩니까? 나는 아직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확증이 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은 끊임없이 싸우라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여러분 자작나무 숲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은 평화로다 이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치열한 전투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차라리 싸움이에요. 여러분 나는 믿음 안에 삽니까? 네. 저는 교회 다닙니다. 네. 목사님 저는 예수 믿습니다. 답이 틀렸어요.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시험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은요 우리의 경험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질로 굉장히 많이 훈련을 받은 사람이 어느 날 물질로 다시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거나 사단이 유혹할 때 거뜬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음란한 것이 좋은 아주 이런 어떤 야동 같은 게 너무 좋은데 그게 내가 굉장히 많이 훈련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습니까? 솔직히 해보십시오. 아니죠. 우리의 경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처럼? 마치 제자들이 자기의 경험으로 그 아이를 고치려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생명력을 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기도라는 이름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테스트했는데요, 이번 주에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는지 테스트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또 확정이 돼서 우리의 경험으로 살고 우리의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생명력을 더하는 것이라서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 같고 내 혈기 하나 제대로 컨트롤 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네가 정말로 그 믿음에 그런 식으로 생명력을 더하면 네가 산을 옮길 수도 있는 일을 행할 거야. 네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실 거야, 이룰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교회만 다닙니다. 갈수록 안타까워요. 코로나 이후에는요 교회조차 등한시하고 관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사명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발부둥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참 좋았지.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말씀도 나누고 밥도 먹으면서 너무 좋았지. 여러분,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복귀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혁신으로 가야 합니다. 그냥 리턴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노베이션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것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변화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이 싸움은 치열해질 거예요. 영적인 빈익빈, 영적인 부익부가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요, 더욱더 치열하게 싸울 겁니다. 그런데 세상 안에 사는 사람은 더욱더 방관하게 될 겁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은 딱 하나입니다.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는데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실까? 제 결론은 그거였어요. 여러분, 아직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살아보니까 저는 이 삶에 대한 목마름이 조금 더 간절해졌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은요, 살면서 믿음 안에 사는 이 삶이 더 간절해져야 합니다. 딱 하나.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삶의 방식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정말로 제대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딱 하나로 자꾸만 좁게 규정이 될 겁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여러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교회 착실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 좋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이 뭔가 또 다른 유토피아를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방향 설정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이 가슴 벅찬 삶의 동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사십니까? 뭐가 여러분들의 가슴을 그렇게 뜨겁게 합니까? 목사님, 20대 때는 정말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정말로 감격스러웠는데 그런 감격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뭐가 정말로 가슴에 떨리나요? 저는 이번 주에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찬양들이 있어요. 모든 걸음 주께 있네? 그 찬양을 묵상하면서 마음 가운데 이번 주에 한 주간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찬양 한 구절에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찬양 한 구절에, 찬양 한 마디에 그냥 자기의 젊음의 인생이 와르르 무너져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릎을 짚고 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펑펑 울며 나도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했던 그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저에게 있더라고요.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제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우리의 구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경험한 자의 삶입니다. 값비싼 구원을 받고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구주를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로 부름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여러분 크기가 아니고 생명력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는 이 믿음을 크기로 가늠하면서 믿음이 커지면, 믿음이 좋아지면 복받고 부자되고 장수하기 된다고 하면서 그것만 원했어요. 그러니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믿음의 생명력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계속적으로 시험하고 확증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죄와 내 속에 있는 세상과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실패해왔고 그리스도의 완벽한 승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뿐이지 우리의 실존은 실패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무리와 제자들처럼 자신의 이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실패를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생명력을 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영빨이 주어져서, 영적인 내공이 주어져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나가 하면 그냥 막 나가 떨어지는 그런 영담에 속지 마십시오. 믿음은 크기가 아니라 생명력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실패하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구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복귀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믿음 안으로, 그리스도께로, 십자가 위로 돌아가는 혁신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패역한 현실 앞에 우리의 남은 인생 사랑하는 구주와 함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치열하게 다시 씨름을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